할렐루야. 7월 2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7장 2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빛을 내서라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말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과연 옳은 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하여 유대의 랍비들이 성전 제물에 관한 논쟁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옆집 부자에게 가서 양 한 마리를 빌려서 제물로 가지고 올라갔다면 과연 이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이에 대한 대답은 빌려온 것은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답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란 자신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는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경에는 비둘기나 소제물이라고 부르는 곡식가루와 같은 아주 적은 금액과 양으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는 그 유명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종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종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당시 헌금으로 사용되어진 돈은 금속 물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과 구리로 만들어진 동전 형태였습니다. 따라서 예물을 드릴 때에 이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의하여 누가 얼마나 헌금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돈의 가치가 작을수록 동전도 작고 소리도 작았다고 합니다. 여기 가난한 과부가 드린 예물의 동전인 렙돈은 직경이 1cm도 채 안 되는 크기의 구리로 만든 동전으로 그 돈의 가치는 데나리온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가치였고 성전세로 드리는 반세겔의 200분의 1 정도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세겔은 렙돈의 구리가 아닌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드리지 못한다 보일 수 있는 아주 보잘것이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은 그 과부에게는 그 보잘것없는 것이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적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헌신은 절대적으로 양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에서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비록 그것이 비둘기나 곡식가루가 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헌신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그것이 자신의 헌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빛을 내서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제물로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리고 그것을 갚아줄 의무도 없는 것이겠죠. 이렇게 빌려온 것은 제물이 될 수 없다는 법칙은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품과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빌려라도 와서 나에게 좋은 것, 많은 것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는 분이었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처지를 생각지도 않으시고 오직 제물에만 관심 있는 분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한국교회가 안티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지탄받고 있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헌금 강요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헌금관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자신의 욕심이나 이익을 도모하려는 소수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성품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단지 재물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과 사랑에 대한 증거로서 그 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욕심을 채우거나 교회 성장과 부흥이라는 이유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건축이나 또 증축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빌려다가 헌금을 내라고 하시며 많이 내면 내는 만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자신이 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면이나 공명심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보여지기 위하여 빛을 내어 헌금을 해도 안 됩니다.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도 않겠지만 후일에 반드시 그것으로 인하여 큰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 헌금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현재 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100만 원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신다면 하나님은 100만 원 이상의 가치로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드리는 헌신과 헌금이 후일의 시험거리가 아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 자신들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공감하는 교회, 꿈의 교회 엄은식 목사였습니다.